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남은 자는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이걸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요 우둔하다를 완악하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면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둔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포로호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참 재밌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를 않고, 우리의 귀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 즉 완악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읽은 이 본문 9절 10절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저주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도님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헛된 것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삶이 진짜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는요, 뭐 병들고 대학 떨어지고 뭐 사업 실패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 채찍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오히려 이런 것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에서 흔히 실패하는 것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고의 저주는 뭐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다윗의 말대로 밥상이 올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고민하고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결국 쓸데없는 것만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예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 이거 축복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궁전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원수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헛된 것들 추구하고 살다가 그대로 죽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이거 나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거 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이지,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야죠. 그러나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는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는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핍박 가운데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고, 중국의 공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북한에도요, 수천 개 가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면 이왕지사 남들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믿음 잘 지켰노라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살다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소멸해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오히려 칭찬받고 남은 자로서 주님 맡기신 일을 잘하며 살다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으며 천국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